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제사 의식 같은 그런 것이죠. written code.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 제사에 어떤 관련된 그런 율법 조항들은 묵은 것이다.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도대체 성경이 얼마나 센 강도로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의 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선 여기 보면 그 남편이 몇 사람이 나옵니까? 남편이 두 사람이 나오죠? 처음에 그 첫 번째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여자가 매인받았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만약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그 음부라고 우리가 이르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첫 번째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남편은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예표하고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도 믿고 율법 아래도 있으면 율법도 잘 지키면 그러면 좋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라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도 섬기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남편이 몇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 음부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믿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죽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살아있어. 그리고 남편과 내가 부부의 어떤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음부가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네,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우리가 곧 다르니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를 섬길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고 정정당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센 강도로 말씀하셨냐면 음부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보면은 그 구약의 그 율법을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네, 십계명. 그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되라. 이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 7계명이 있습니다. 그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석을 보면 출애굽기 23,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게 제7계명 곧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시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스러운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사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신랑이죠. 교회,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예표시켰다. 따라서 이 성스러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간음행위, 곧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모든 간음행위는 단순한 성범죄 차원을 떠나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간음을 행하면 그냥 단순히 인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은 뭘 예표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후에 예수께서는 이 계명을 더욱 확대시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정죄하셨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예수님 믿기 전에 봤을 때 가장 쇼크받았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을 보았을 때 그는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정상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를 더욱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음이에요. 간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예표하셨느냐 하면 이 음부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율법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말씀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우리나라 제가 통계를 내서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 음부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음부인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율법 아래 있다면 내가 음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성경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율법은 폐하여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졌는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교사란 얘기죠. 선생, 가정교사.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고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까 갈라디아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또 갈라디아서 다른 부분에서도 율법은 폐하여졌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여기 의문이란 말은 오르디넌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규례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담이 허물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셨다 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골로새서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율법이죠. 왜 율법이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선 사람들은 모두 다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took it out of the way, nailing it to his cross.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여러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어떤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셨으니, 그 이 첫 것이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아주 율법을 폐하셨다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전옛 계명이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죠.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disannulling, 완전히 취소했다, 무효로 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익함으로 폐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 이 복음이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히 여러 곳에서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로마서 3장 쭉 읽어보면 그 이전에서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가정 중에서 로마서 3장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둘 다 동시에 섞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음부가 될 수 없다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이 말씀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한다고 아까 좀 전에 보면 율법을 폐한다 그랬죠, 이게. 그죠? 여기 보면 에베소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다 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질문을 했어요. 율법을 폐하느뇨?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다. 폐할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석을 다냐 하면, 봐라.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온전히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주석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한쪽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할까요? 성경이 그럼 모순적인 책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허들 하는 거죠, 허들. 저는 이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쇼다리라 루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 루저의 서름을 아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요. 저는 루저 때문에 한참 그 고등학교 때까지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왜 이런 유전 인자를 받았을까?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대학교 4학년 때 믿고 나서 드디어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허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허들을 이렇게 뛰어넘잖아요. 왜 뛰어넘어요? 예, 뛰어넘을 만 하니까. 예, 저는 못 뛰어넘어요, 저거. 예? 뛰어넘을 만 하니까 뛰어넘습니다. 그럼 이게 이 장벽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 사람에게. 뛰어넘을 만 하니까 높은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어떤 장벽이 낮으면 뛰어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벽이 내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적당한 율법이야. 아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율법이 있는데 너 하루에 밥은 한 끼 이상 먹어라. 평생 동안. 나 그거 지킬 수 있거든요. 그죠? 밥을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어라. 맨날 밥 먹겠다는데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죠? 한 토리라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율법이 있다면 나 뛰어넘을 수 있어. 평생 동안 먹어라. 지킬 수 있어. 나 허들로 이런 거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율법은 지극히 높은 율법입니까? 낮은 율법입니까? 낮은 율법이죠. 그런 율법은 낮은 율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이걸 뛰어넘으라 그랬어. 이거 뛰어넘으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거 뛰어넘으라. 그래서 저쪽 길로 가라 그랬어.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오라 그랬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셔요? 이거 내 손으로 저거 부술라면 아마 평생 못 부술 것 같은데. 예. 다른 길로 가야죠.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너무 완벽하고 율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은 너무 높고 너무 굳세서 난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의 얘기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나 율법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율법은 더욱 굳세게 세워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 장벽이 너무 크니까 이 길로는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길이 나타났다. 그 다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하는 게 이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율법 외에 나타났다. 아시겠습니까?